적반가워하실 때 나도 한 몇 주 빠져보았다가 올까 내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거의 목소리가 예, 참 전화해 보신 분은 아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이영순 집사님이 아직 한 번도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전화도 잘 혼자 계시니까 잘 이렇게 드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또 서인혜 집사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주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얼른 낫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또 우리 헤어 팩 이렇게 머리를 아주 처럼 이렇게 프레시하다 그러나 씨를 보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공부를 마치고 간 피아노 치는 창모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창모 청년을 제가 호를 붙여줬는데 순수 창모 그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헤어팩 씨도 굉장히 프레시하고 클라하고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참 오늘 찬송을 이렇게 우리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빈터이벨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살아계실 때 이제 빈터이벨 목사님은 담배를 태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12시쯤 11시 50분쯤 이렇게 들어오면 당신 차례다, 그리고 나는 끝났다.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코리안 미션 마인드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좀 일찍 오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교인이 2,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1년에요 한 20주 이상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쪽보다 더 많이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만 굉장히 강력한 교회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고등학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데 예? 제가 참 우리 교회인들 소리, 교회에 대한 헌신, 아니면은 관심을 두시는 거,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내가 남한테 보이냐, 잘 먹는다,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만큼 우리 교인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두 개 있는데, 내 논에 물대는 쫄쫄쫄쫄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 입에서 음식 씹어갖고,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였대요. 우리 교인들에게 나 먹자고 가져와갖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잘 먹는다 이걸 표시하려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참 보면 제가 우리 다라우프예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슈톨츠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충분히 그 생각하셔도 돼요. 또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안경을 벗었지요. 5학년 되다 보니까 프로젝터에 슈파현을 안 해갖고, 저장을 안 해갖고 떡 들고 왔어요. 딱 봤더니 지난주 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프로젝터를 넘기는 정우씨, 목사님 이거 지난주 거밖에 없는데요?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봤더니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설교 원고를 주보만 드룩해 하고 분명히 설교 원고를 드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의무적으로 플릭트로 최프를 참석을 했어야 돼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근데 한 주는 딱 가서 이제 3번씩 한번 예배 드리려고 보세요. 아침 새벽 기도를 기숙사생들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한 분이 나가셔서 이제 설교한다고 다 했고 성가대까지 다 끝나고 섰는데 이분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집에 두고 왔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때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는 조금 왜냐면 저는 매주 한자 한자를 다 써요. 그리고 그걸 안 보고 하려고. 근데 불안해서 가지고는 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냥 마치겠습니다는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대체 시리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믿을까? 제대로 시리즈예요. 행하는 일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봉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외형적인 아우스드룩 표현이었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된 것이 예배고 봉사고 기도고 우리의 생활이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대로 행복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행복하려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사진 2개를 지금 2장의 사진인데 주인공이 둘이 있어요. 한번 이 둘 중에 뭐 인위적인 거이긴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잠깐 첫 번째 사진, 불을 한번 끄겠습니다. 제가 불을 잠깐 끌게요. 불을 끄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뭐가 보이는지요? 옥수수가 보이죠? 시골 할머니입니다. 더 사진을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저 할머니의 얼굴만 한번 크로즈 해볼까요? 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치아도 없으신데 옥수수를 꺾어서 이게 신문에서 스크랩한 거예요. 제가 저 할머니가 옥수수를 꺾어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 파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머지를 남겨놨다가 손주들, 아마 그 서울 근교에 사나 봐요. 서울 사는 손주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에 할머니의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건희 전 회장이시죠. 그렇죠? 25주년 삼성에 자기가 회장으로 취임한 지 25주년 되는 해에 부인 홍모 여사와 함께 옆에는 기획실장인 최모 부장입니다. 근데 사진 이래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웃는다고 웃으시는데 어떻게 웃으시는지 가족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자, 맨 이쪽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홍리나 부인,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이세진, 저 뒤에 있는 여자분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딴 분. 맨 왼편에 회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이 아들 지금의 이재용 회장이에요. 얼굴들을 한번 좀 흐리지만 다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웃음기 있는 양반디? 근심. 제가 사진을요, 저분들의 웃는 사진을 보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냈는데 두 번째 사진, 이 정도 위에, 아까 그 할머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두 번째 사진.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갖고 있는 기업 회장들을 하나도 못 봤어요. 몰라요. 언론에서 얼마나 차단을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맑게 활짝, 그분들은 주름도 없을 거예요. 그쵸? 이 이빨 빠진 것도 없고. 근데 저렇게 해맑게 웃는, 자 이제 갔죠. 1번 2번 할머니 1번, 이 회장님 2번. 누가 더 행복해 본다? 1번. 그렇죠? 2번 행복해 보시는 분 있으시면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죠? 그래도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 왼수 같은 돈, 이 돈에 그 깔려서 죽더라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안 깔려 죽을래요? 깔려 죽을 걸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해맑게 웃는 얼굴이요. 우리나라 5대 재벌 아니면 정치가들 중에서 몰라 선거 포스터 찍을 때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다며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해맑게 웃는 모습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사는데 겔트, 머니 아니 재화라고 하시죠. 페어메겐 꼭 필요합니다. 운베딩투로 필요해요. 저도 알아요.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렇게 사는데 힘들고 사는 게 힘들면 행복하다고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그게 충분 조건이었다면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야 돼요. 정씨 일가들이, 구씨 일가들이 저는 그렇게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정치가들 중에서 못 봤어요. 행복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나요? 다 우리 알고 있어요. 마음이 물질보다는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다. 다 알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여기에 어떻게 서로 안파센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돼요. 제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썼는데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크릭이에요. 캠프가 아니라 크릭이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슈트라이텐이 아니라 크릭이에요. 제대로 행복하려면 매일매일 매 순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뭔 전쟁이냐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고대 아주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많이 생각했던 철학자, 이름만 대면 다 알,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행복이란 없다. 다만 그 행복을 느끼는 계피율, 감만 있을 뿐이다. 네, 그렇죠. 똑같이 200만 원을 벌다 한 사람이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400만 원을 벌으면 상대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00만 원을 더 벌었는데도 그 사람은 200만 원 벌 때보다 그 옆에 사람 똑같은 조건에서 그 사람이 더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행복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지만 정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저 사람은 뭐 아쉬울 게 있어. 자식 번듯하게 컸지, 건강하지, 뭐 먹고 살 걱정 없이 뭐. 근데 그 사람은 걱정을 하다 못해서 자살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사람들이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사람들 봤습니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에서, 일본에서는 많아도요, 스리랑카에서 자살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의 생계형 자살이 먹고 살만 하니까 나타나는 거지. 그것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러는 거지. 옛날에 훨씬 더 못 살고 훨씬 더 못 먹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족을 먹었어도 행복하기만 했대요. 행복은 느끼는 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감 중에서도요,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부자인 사람, 아닌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닌 사람,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다 행복을 느끼는 감은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것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면, 내 생각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잘 됐다. 원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붙었으면 행복하다. 근데 떨어지면 난 망했어. 막 건강을 염려해. 요것만 아니면 되는데, 의사가 어떻게, 요 판단만 아니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우, 다행이야. 행복했는데 그거면, 큰일이네, 나는. 사업을 했어요. 야, 요번 달 매출이 요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이고,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고 자식이 되어주고 사업이 되면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만큼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저만큼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내가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되고 싶은 대로 되어지면.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되고 싶었던 소원 이루신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인생에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확보하고 계세요?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자식이 그대로 가주던가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 한숨과 환희에 계속 파고를 치고 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제대로 행복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깨닫느라고요, 고민 요즘 엄청나게 했거든요. 성질이 막 이렇게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배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앞에다가 그 아디에키브 형용사를 주면 잔혹한 하나님이에요. 개발티히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헷 족속, 히위, 여부스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폐반내라는 거예요. 편니히테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남기지 말고 그들의 아이들, 인노센트하다 그러죠. 우리 가히 같은, 뭘 알아요? 죄가 없어 보여요. 그 아이들 하나조차도 남김없이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잔혹한 하나님.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멸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풀 한 폭이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난 싸울 의사가 없어, 항복합니다 하면 살려두잖아요. 그래, 포로로 먹을 건 좀 적게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잔혹하신 하나님, 아주 그루줄리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용옥 씨 도래 강의를 보면, 그 이스라엘 무협지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거기 야훼라는 깡패 하나가 나는데 자기 말대로 들으면 그냥 다 주는데 안 주면 그냥 싹 죽여버리죠.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무협지 야훼라는 깡패 하나 나타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딜 보고? 바로 오늘의 말씀을 보고요. 풀 한 폭이 남기지 말고 진멸하며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성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무너뜨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행복과 연관시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은요, 그 잔혹함, 어떻게 보면은 죄 없어 보이는 아이 하나까지도 진멸하라는 그 속에서 전쟁이에요. 우리 김희석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요즘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만 사고 날까 봐 그러는데, 체육대회를 옛날에 하면요,
큰 부대에서 하면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대대가 있어서 연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한 개 대대는 1등 하면 잔치예요. 나머지는 초상집이나 뭐 같은 데는 벌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왜?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1등 하나, 2등, 3등, 4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이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행복한데 왜 전쟁이냐?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고지를 놓고 하나님과 세상이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털개가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 고지에다가 깃발을, 행복의 깃발을 딱 누가 꽂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원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몇 번이나 돼요. 여러분 뜻대로 이 세상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신 게 몇 개나 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멸하라라는 거 하는 것은 뭐 아니면 돕니다. 야오더나인이에요. 죽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크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이에요. 내 마음을 놓고 이 세상의 것들, 그것과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 전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이 고지를, 내 마음을 점령할까 하고.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하나님이 거기다 고지를 딱 꽂으시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뭐 안팎으로 제가 이제 이사 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그 마음을 써야 될 일들이 작년 우리 교회가 850유로로 올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이사를 왔는데 전 집주인이 죽어서 구른투북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쪽에서는 구른투북을 달라고 하고 뭐 참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근데 이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이게 계속되는 내 마음의 파고에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정말 내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네.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요. 그 다음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집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구른투북은 법원에서 제 거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은행 쪽에서 은행으로 그걸 보냈더니 은행에서 하는 말이 왜 구른투북이 2개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만들어라. 이게 또 한 번의 과제가 주어졌어요.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다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평정을 얻을까? 우리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생각했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오케이가 됐으니까 그래 그럼 그쪽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 우리 조건을 다 설명하고 오케이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프레스비테리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목사님들과는 관계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프레스비테리움에서도 오케이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당신들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건 안 되겠네요. 참 독일 분들하고 일해 나가는 스타일 자체가 우리 한국 분들은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 공간은 안 되는 곳이야. 이렇게 놓고 일을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제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거는 느끼겠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아주 최면을 걸더라도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 주인이 되셔야 돼. 1등 하셔야 돼. 그렇게는 되는데 어거지로는 되는데 계속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내 일이 내 뜻대로 돼도 불안한 거 있죠. 저는 일이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것은 막 nervous해져 갖고 신경을 써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이기셨어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였구나. 날마다 테클리히 십자가에서 암크로이츠에서 게슈토르벤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살아야 될 텐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집이 어떻게 되든 뭐 제 대출을 줄이게 간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그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가 굶어 죽었다? 이거 하늘나라 비상 걸리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을 걸 안 주시고 굶어 죽였다? 저기 난리 날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레테의 강을 되돌아 건너서 예수님의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 부활을 말로 홈런을 쳐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도망간 제자들처럼 이론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승리하셨는데 근데 그게 내게 되지 못했네. 전쟁은 이겼다고 생각됐는데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몰려와요. 아직 이기지 못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싸움이 아니에요. 전투입니다.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내 생각이, 세상이 내 마음을 놓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갔어요. 예, 박 집사님 갔어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대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행복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감이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매일매일 진열하는 전투 속에서 거기를 조금 봐주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2등 없어요. 요것만, 그리고 저거는 하나님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하고요 나머지 하나님 다 드릴게요. 없습니다. 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 마음의 고지에 행복의 깃발이 펄럭이려면 하나님 한 분이 승리하시는 것 이외에는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다음 뭐 집 문제가 어떻게 이게 죽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처럼 내가 날마다 죽으면 주님이 사시고요, 주님이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행복하신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일들이 되면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그것이 되었다 한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며 계속해서 근심과 불안 그리고 문제의 파도는 몰려옵니다. 어떻게 정말 제대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저거 하나만큼은 남겨놔도 될 텐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풀이 뭐야? 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고지를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매일마다 내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송가